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아니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찾아와서 너 잉태하여 애를 가질 거야? 그 다음엔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해, 이름을 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고 또한 그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낳은 아이가 아들이었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는 자,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런 위대하고 권세 있는 가장 존귀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세의 달 2월 달을 맞아서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혈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의 배경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 9시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외국에 가면 시간이 다르죠.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 차이가 있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12시가 땡 하면은 1시, 2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아침에 해가 뜨면 땡 하고 그때부터 시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가 되면 6시로, 그 다음엔 1시, 2시, 3시가 되면 이제 제9시, 9시가 됩니다. 근데 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요. 오늘 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날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대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함,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오늘 이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대로 기도가 능력이요 권세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소멸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탄다고 해도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가스가 떨어지면 충전하지 않으면 차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기차를 가지고 운전해도 전기 배터리가 떨어지면 그럼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는 오늘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도의 습관, 또 기도의 은총, 기도의 능력,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잘 되고 형통하는 사람도 기도해야겠고 일이 막히고 안 되는 사람은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도록 여러분을 권면하고 여러분을 성령께서 자꾸 움직이시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는 때인 줄 알고 기도에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 혼자 기도하러 올라간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요한과 함께 올라가요. 오늘 우리는 기도는 혼자 해도 좋지만 둘이 하면 더 좋고 여럿이 하면 더 좋고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더 좋아요.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해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기도하다가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기도하러 가자 하면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는 사람은 기도할 마음에서 다운돼 버리면 그냥 기도 누가 권면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자기 안에 기도할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좋은 거예요. 혼자 가면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지만 두 사람이 가다가 하나가 넘어지면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유익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시는 분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함께 기도의 파트너가 있다고 하면 훨씬 더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옆에서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힘내 하면 훨씬 더 낫습니다. 또한 기도에 이런 놀라운 동역자를 갖는다는 것은 오늘 베드로에게만 복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복인 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좋은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도록 이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하나님은 기도를 꼭 성전에서만 응답하십니까? 우리는 길거리 가다가도 응답받고 차 타고 운전하다가 응답받고 전철을 타고 기도하면서도 응답받고 산에 등산하다가도 기도하면 응답받고 할렐루야.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 하는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근데 이 성전에 왜 그럼 올라가면서 기도를 해야 할까? 오늘 역대하 6장 40절에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 하나님 눈을 열고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내가 황충이 와서 먹을 때 황충을 없애주고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을 막아주고 기근이 다가올 때 기근을 내가 멈추게 해주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칠지라. 주님 얘기해요. 이걸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전의 언약이에요. 성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이 성전 언약에 따라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니까 어느 곳에서 기도해도 들으시지만 성전 언약을 붙잡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도 되고 어디서든 가능해. 그러나 성전에서의 기도는 더 능력 있고 강력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고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매일같이 성전으로 가는데 성전 안에는 안 들어가고 성전 문까지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찾아가는데 기도하러 가요. 근데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성전을 가는데 뭐 하러 가요? 성전은 구걸하기 위하여 그래요. 똑같이 성전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은 기도하러 가고 한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목표나 목적이 달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온 목표와 목적이 어떤 것인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기 전에는 나는 교회 지금 가는 거야, 예배당 가는 거야, 성전에 가는 거야 이러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진짜 내 목적은 어디 있는가? 사람을 만나러 온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비즈니스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밥 먹고 어디 있고 그냥 차 타고 교회로 그냥 터덜터덜 오는 거야.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성전에 나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가장 큰 목적이어야 되고 이 본질이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심령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야 오늘 가정도 살고 부부도 살고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그 예배가 왜 살아나요? 그럼 예배는 죽은 예배도 있고 산 예배도 있는가? 그렇습니다. 죽은 예배가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내 중심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진정 내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이 예배에 다시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는 형식적이고 또한 외형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 감각이 있는 이런 신령한 성령이 감동하고 역사하고 운행하는 이런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이런 예배가 살아나는 곳에 주님이 그곳에 역사하고 주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셨나요? 이제 오늘 내 예배가 왜 산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 왜 내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의 예배, 왜 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예배로 전락했을까 하는 것들을 살피고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었다 그랬어요. 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문은 뭐예요? Beautiful Gate라고 해서 아주 아름다워서 너무 아름다워서 미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요세푸스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전의 이 미문은 고린도 건축 양식으로 아주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져서 사람들은 그 문을 볼 때마다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사람들은 미문이라고 부르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문은 위치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의 동쪽 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쪽 문을 통해 미문을 통해 들어가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루살렘 성은 동쪽에도 문이 있고요. 서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그런데 동쪽에 있는 문을 바로 미문이라고 하는데 또 이 미문을 다른 말로 황금의 문, 골든 게이트라고 그렇게도 부릅니다.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죠. 그런데 동쪽에 있는 이 문은 이 햇살을 받으면요 반사를 해가지고 마치 황금빛을 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황금문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구약의 시대에는 이 문을 왕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왕의 문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문을 가보면 꽉 닫혀 있어요. 문을 걸어 닫아놨어. 근데 뭘로 걷어놔? 돌로 그냥 싸서 마저 메꿔버렸어요. 못 들어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돌로 메꿔버렸어. 누가? 이슬람 교도들이 이걸 메꿔버렸어요. 돌로. 왜?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은 왕의 문이다. 왕이 그쪽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이 그곳, 그 문으로 위해서 들어가시게 된다고 한 이런 신앙생활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메시아가 와도 이 문은 못 들어간다. 아주 돌로 막아버렸어. 근데 주님은 돌로 막았다고 못 들어가겠어요? 미련하기가 이렇게 미련할 데가 없어요. 예. 저도 여러 번 차례 가서 그 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저 돌로 꽉 막아놨어도
저건 주님 오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꽉 막아놨던 그 문. 그러나 오늘 이 당시 사도행전 당시에는 그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고 그 문으로 누구나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그 문에 앉아 있습니다. 자, 성전 미문의 자리를 잡은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이에요. 몫이 좋은 데를 잡는 거예요. 또한 성전 미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도 긍휼을 더 많이 베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가려서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가 성전에 가서 잘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기도하러 가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이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던 사람은 구걸이 잘 돼서 그날 대박 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같은 성전으로 가도 똑같은 이런 기대를 각자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대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 목적과 내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신령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오늘 그곳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러자 오늘 그를 향하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나는 내게 은과 금을 줄 게 없어. 은과 금은 은과 금덩어리를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의 은전, 금으로 된 금전을 얘기해.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돈을 줄 게 없구나.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났어요. 걷고 뛰고 찬송하며 성전을 드나들었어요. 자, 오늘 누구의 예수의 이름이 무슨 그렇게 대단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런 위대하고 가장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의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은 없다. 더 높으신 이름, 더 권세 있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이름으로 말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높은 이 땅에서 높은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야. 로마 황제가 명하노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엎드리고 황제가 명하면 나귀도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수레도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뭐 돈을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사람도 오라고 하면 다 오고 황제의 명이라면 그 당시에는 다 통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걸 잘 이해하죠. 왜? 조선시대에 왕정시대에 우리도 그런지 어명이요. 예. 이래야 좀 눈을 뜨면 어떻게 해. 어명을 받들라고 눈을 뜹니까? 예. 그러면요 어명이요 하고 소리를 치면 뭐요? 다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약을 받으면서도 어명을 받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먹고 죽는 사약을 받으면서도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죽으면서도 그래. 왜? 그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권세를 갖고 땅의 권세를 갖고 땅 아래의 권세를 몽땅 가지신 그 주님이 이름이야말로 그 이름보다 더 크고 권세 있는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명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뛴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야 황제의 이름으로 명령해도 안 되는 일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로마 황제가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자기에게 제사를 바치라고 하고 했어도 살아있는 신으로
섬김을 받고 숭배를 받았어도 그거는 신이 아니라 비교도 안 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고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귀하고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표적이 보장된 이름이에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 목사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 거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니 이 목사의 이름인가? 그러지 말라. 우리는 그러나 수준이 벌써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고 오해하지는 않죠. 벌써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다 두시고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주님이 그러니까 그 누구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요,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않고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일이 주님의 이름에 뭐예요? 표적이 보장된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 또한 주님의 이름은 구원의 약속이 보장된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하게 하실 수 있는 이런 아주 권세 있는 이름이라. 누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이름은 바로 그 일이 가능하죠. 또한 주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은 기도 응답이 보장된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잖아요. 왜? 기도 응답이 보장된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귀하고 권세가 있습니까? 오늘 그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해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고 했으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니까 주님이 그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이름은 세례를, 하나님의 이름과 동등하게 세례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등된 이름이에요.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단순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되신 예수님이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겠어요. 또한 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권세 있고 귀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지라도 복이 있기 때문이니,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는다고 해도 너는 복 받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우리는 복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까지도 주님의 이름만 있을 때 이런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글을 읽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중간에 좀 짬에 좀 글을 읽었는데, 읽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권세의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51년생이랍니다. 51년생이라고 굳이 밝히는 이유가, 자기는 전시에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 당시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중간에 태어났는데 자기 어머니가 낳는데 보니까 딸이야. 그런데 이 전쟁통에 딸을 또 낳으니, 그래서 이 아들이라면 어떻게든지 좀 키울 텐데, 그런 생각인데 딸이니까 이건 키워봤자 또 키우다가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키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딸을 버렸다는 거예요. 산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게 버리고 한 이틀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죽었으면 이제 묻어주려고. 이틀 뒤에 갔더니 애가 죽질 않고 계속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명이 길긴 길구만. 그러고는 다시 데려와서 키운 게 그 사람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라면서 그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이, 두려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늘 관절염으로 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요. 계단을 잘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가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 유기된 것, 이런 상처가 다 치유되고 또한 심장병이 떠나가고 관절염이 떠나가서 그가 말하기를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3계단도 못 올라가던 그가 지금은 아래부터 끝까지 다 올라가도 전혀 심장이 아프지도 않고 다리도 안 아프고 멀쩡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자기에게 나타났음을 어느 권사님의 글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평신도 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권사가 돼서 이제는 도무지 안 되겠다 하다가 이제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날엔 예수의 이름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름과 권세와 존귀함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예수의 이름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때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따라합시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예, 이거는 놀랬다는 표현의 앞에 놀라운 게 또 하나 붙어 있고요. 그 앞에 또 하나가 더 붙어서 심이라는 게 또 붙었어. 그래서 이거를 문법적으로 최상급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놀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걸 까무러 칠 정도로 놀랬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정도의 내용이에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름은 이렇게 놀라운 이름이에요. 이런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누구에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 믿는 자들이 이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하고 이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 신유 아카데미를 열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올해 표어잖아. 그래서 오늘 신유 교실을 통해서 신유 사역자 훈련을 하는데 이번에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진짜 오늘날에도 이렇게 가능하냐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함께 실제적으로 함께 나누고 또 실습도 하고 이게 또 훈련하는 기회를 삼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목장의 임원들을 참석하세요. 목장에서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또 이번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또 누구냐? 목장 임원들뿐만 아니라 피택받은 오늘 사람들, 항존지. 그 사람들이 좀 뭐 직분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능력 좀 받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피택받은 항존직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도 특공대 대원들. 전도하러 가는데 능력 없이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 다음에 기도 특공대, 중보 기도대 팀들. 그 다음에는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유에 대해서 신유 은사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또한 그런 은사를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뭐 이런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 오늘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진짜 능력 있고 진짜 믿음의 역사를 곳곳에서 좀 일어나게 하는, 왜? 주님의 이름은 지금도 권세 있고 지금도 존귀한 이름이고 지금도 하늘과 땅과 땅 아래까지 권세 있는 이름이니까 그 이름의 권세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기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능력의 사람, 능력 있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를 지녀야 이게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은 부족처럼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명할 때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을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런 일이 가능해져요?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 없이 할 수 있어. 근데 믿음 없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으니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어떨 때 주님께서 더 기쁘게 역사하실까를 생각하면 쉽게 해석이 돼요. 우리가 순종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말씀에 늘 예와 아멘으로 따를 때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성령이 주님께서 그냥 더 막 일하고 싶으신 거야. 그런데 생활은 막 개판으로 살고 막 제멋대로 살고 자기 중심대로 살고 이러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외쳐도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존귀한 이름, 권세 있는 이름이니 이런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이런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많은 권리와 권세를 주어도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뚜막의 소금도 뭐 하지 않으면 안 돼? 집어넣지 않으면 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주어도요, 이걸 한 번도 쓰지 않으면요, 한 번도 어떤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의 권세를 주신 대로 사용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